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중요한 주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요한 관계를 깨뜨리는 원인이 작은 오해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불행해지고, 그리고 그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낸 것이 작은 오해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해 때문에 관계가 깨지거나 회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 많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오해로 비롯된 관계의 단절, 관계의 깨짐을 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받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들으라고 타겟 설교를 한다 하는 오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오해를 받게 되는 이유는 설교가 청중 전체를 향하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상처받지 않도록 하려면 두루뭉술하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청중을 전혀 모르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면, 목회자, 즉 설교하는 설교자가 성도를 알아야 바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터치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 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저의 선택은 성경을 정해서 그냥 순서대로 설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날 본문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면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설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한 달 전체의 설교 주제, 제목, 본문 미리 다 정해서 여러분에게 다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데를 찾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설교 본문에 얹어가지고 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사실은 너무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본문, 그리고 그 본문 설교의 주제와 제목과 맞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미리 다 정해놨는데 그런 일이 생겨요. 저로서도 좀 내가 왜 받을 짓을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설교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마 오늘의 설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설교도 저 정말 오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하나님은 정확하다. 꼭 사건이 있게 해요, 하나님은. 그리고 그날 그렇게 설교를 전하고 나면 그 설교에 걸릴 만한 일들이 그 주에 또 생겨요. 제가 하냐고요, 이거를. 예, 그래서 저의 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설교를 듣게 하셨나? 또는 그 설교를 들은 후에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말씀과 상황이 함께 가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분배가 완전히 다 끝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첫째는 전리품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해. 그 오해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 바로 이 22장입니다. 설교의 제목이 오해 어떻게 할까입니다. 두 가지 뜻이죠. 중의적입니다. 오해 어떻게 할까? 오해가 어떻게 해서 생길까라는 뜻도 되고요. 오해를 어떻게 처리할까? 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제목도 잘 정하죠. 어디 정해진 제목이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한 제목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 오해를. 그래서 오해가 일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22장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동편 지파들을 환송하다입니다. 동편 지파들을 환송하다. 자, 4절부터 5절입니다. 22장 4절부터 5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을 먼저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단 지파 이 두 지파 반을 보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반은 이미 요단 건너기 전인 동편 땅을 이미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기업으로 받았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땅 기업을 다 받았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편 땅을 정복해 가는 전쟁을 치르게 될 건데 너희는 무장하고 건너가라. 너희의 가족들과 너희의 짐승들을 이 동편 땅에 그대로 두고 너희들은 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이 안식하기까지 그 땅에서 전쟁을 치러주라.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전쟁의 선봉 부대 역할을 하면서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을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분배까지 다 끝나고 그리고 안식하게 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의 안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를 여호수아가 6절까지 해서 쭉 하고 있는 건데 자 8절입니다. 8절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누지니라 하매 동편에서 왔던 이 두 지파 반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전리품을 넉넉하게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많은 전쟁을 하면서 얻게 된 이 전리품을 넉넉하게 챙겨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끝에 8절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후방에 있는 그 두 지파 반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을 고생해서 받게 된 이 목숨값인 이 전리품을 나눠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을 매일같이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 전장에서 겨우 살아 돌아와서 그 목숨값으로 받은 그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두 지파 반 사람들하고 함께 나누라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7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전리품을 나누는 샘플에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전리품의 절반을 뚝 떼가지고 절반만 전쟁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에게 주고 그 절반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떼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다른 백성들, 전쟁에 안 갔던 백성들이 절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절반 중에 또 50분의 1을 떼서 레위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요, 세상의 계산법하고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계산법은 뭡니까? 공이 큰 사람에게 더 많은 지분을 주는 게 그게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떤 수고한 사람 때문에 얻어진 그 결과물을 공동체 전체가 누리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고생뿐만 아니라 몸고생도 하신 분들도 많고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우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하시고 헌신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사랑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도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몇 차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에 방황을 하고 교회를 못 정하고 막 그러신 분들이 한사랑교회로 오고 싶은데 지금 오면 마치 그냥 숟가락만 얻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원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와서 숟가락을 얹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게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동안의 수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수고였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입니다. 제가 워낙 수에 어둡기도 하고 또 관심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이 얼만큼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들었어도 금방 까먹었고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할 이유가 없죠. 하지만 감사한 일은 이 작은 눈이 커질 만큼 많이 하신 분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저는 감사해요. 어떤 누군가가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걸 내놨다면 다 그 사람 신경 쓰고 눈치 보지 않았을까요? 목사부터가 저 사람이 얼마 냈는데가 늘 머릿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할 때 왔으면 좋겠다 늘 하던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들 오고 왔으면 하는 분은 안 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분이 왔으면 하는가를 아니까.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하겠다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속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분이 가난해서 믿음만 좋고 돈은 없는 사람이었어도 다들 그분이 오기를 바랬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안 오는 게 좋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본인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말이죠. 내 몫의 전리품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천 차단하셨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더 큰 공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형제들과 온전히 나누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떠받들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게 헌신이죠. 스스로 자기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만큼 보기 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그 수고의 결과를 형제와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나누라고 주시는 겁니다. 나누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실 겁니다. 혼자만 먹으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수고를 먹는 것을 보면 행복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남의 먹는 것을 보고 남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누는 것으로 얼마든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왜 오해가 생겼냐 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커다란 제단을 세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동편 땅으로 돌아가던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 서편의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알고 실로에 모여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엘르아살 제사장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각 지파의 대표격인 천부장들을 모아가지고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동편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길르앗으로 찾아갔다고 그랬죠. 그들이 동편 지파 사람들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16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진상조사단이 동편지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레위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은 한 곳이어야 합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한 곳이어야 됐거든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의 시점에서 어디에 여호와의 회막이 있습니까? 실로에 있죠. 실로에 이미 회막, 성막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드리면 되는데 지금 동편 땅 사람들이 귀환하다가 아직 강을 건너기 전인 요단강 가에 있는 높음직한 그 언덕에다가 이 큰 제단을 쌓은 거고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서편 지파, 아홉 지파 반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질문의 내용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려 하느냐였어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그렇게 되면 하나의 민족이 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 앞에 바로 오늘 본문 앞에 20장, 21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을 각 성읍으로 다 흩어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파별로 다 흩어져 살아도 하나의 영적 흐름, 한 분 하나님을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똑같은 하나님을 똑같은 방식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한 건데 만약에 저쪽에다 또 제단을 또 쌓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신 그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명분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흥미로운 것은 12절, 18절, 그리고 20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란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이란 뜻입니다.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진노를 받고
재앙을 겪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들. 이때 이제 진상조사단이 와서 언급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바알고올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아간 사건입니다. 모압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모압의 우상을 섬기고 음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에 24,000명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게 바알고올 사건이에요. 부올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아간 사건은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 승리하고 난 다음에 아간이 자기 몫의 것을 따로 챙겼다가 아이성 전투 패배한 거 아닙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한 사람 혹은 소수의 사람들의 잘못으로 공동체 전체가 고난을 겪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단을 여기다 쌓는 이 일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일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25절 동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9지파 반, 2지파 반 이렇게 나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서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동편 땅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네는 여호와의 기업이 없다 라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취급을 받을까 하여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희가 우리를 배척하거나 우리가 소외당하면 안 되니까, 우리의 후손들이 그런 처지가 되면 안 되니까 너희도 보이고 우리도 잘 보이는 곳에 큼지막하게 제단을 쌓아서 서로 잊지 말자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거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모형이라는 말도 사용하면서 말이죠.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이 서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편 지파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는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놔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너희가 받은 땅이 더러우면 그럼 건너와서 우리 땅 나눠줄게까지 말했어요. 이 서편 사람들이. 나는 동편 사람들을 염려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미래를 염려하면서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죠. 9지파 반 사람들이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저 동편 사람들 저러면 큰일 나는데 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저렇게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럼 반대로 동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혹여 자신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될까봐,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우리 후손들이 그치게 될까봐, 그래서 제단을 쌓은 겁니다. 두 쪽 모두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고 그리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만약 동편지파가 또 서편지파가 서로에 대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저러든지 말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이랬다면 전쟁의 위기는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양쪽 다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해가 생깁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오해가 생겨요. 교회에 관심 없는 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릅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으니까.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 방식과 관점이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생겼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생각과 장로의 생각이 똑같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생각과 안수 집사들의 생각이 똑같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큰일 난 게 아닙니다. 제발 큰일 났다고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얘기가 난리 났어. 집사님 알아? 난리 났잖아 교회. 들어보면 난리가 안 났어요.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요. 그 다른 생각을 조율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얼굴을 붉힐 수도 있어요. 다 우리 인격이 부족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자체를 너무 큰 일로 만드는 거 그러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밖에서 쉬면서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만 있으면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다른 교회 다닌다 생각하고 이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장치를 만듭니다. 장로님들은 몇 년 하시면 1년 쉬세요. 이게 있어요. 그 목사들도 안식년 갖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이 안에만 있으면 이 안에 생각밖에 못하니까 몇 달이라도 좀 쉬면서 다른 교회도 좀 가보고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다른 교회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오는 그 아무 준비 안 하고 옷만 입고 가면 되는 그런 교회 생활, 그 슬기로운 교회 생활 해보고 싶어요. 그냥 가서 앉아만 있어도 아무 문제 없는 거. 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의견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의견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조금 다른 의견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의견이 조금 다른 걸 가지고 교회에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문제죠. 오해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오해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다만 그 오해와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겠죠.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오해나 또 갈등 이런 것이 바깥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어느 한 사람 때 말이야. 누구랑 싸웠대. 그게 뭐 창피해요? 저 안 창피해요. 지들은 안 싸우나? 어떤 교회가 조용합니까? 조용한 교회는 없어요. 조용한 교회를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안 와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요. 근데 그 부모가 싸우고 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엄마랑 아빠랑 싸웠다가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말 나쁜 거예요. 그거. 아이가요 학습돼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이게 학습이 돼요. 그럼 그 아이의 정서는 망가져요. 선생님, 우리 엄마랑요, 우리 아빠랑요 싸웠는데요. 우리 아빠가요 술 먹고 들어왔다가 싸웠대요. 교회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그랬어? 아유, 너가 기도를 좀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하고 딱 말아야죠. 그리고 그거 너무 창피하지 마세요. 창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맨날 싸워도 당당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최선은 안 싸우는 거겠지만 혹 분을 못 이겨서 막 싸웠다. 근데 애가 밖에 나가서 그 얘기한다. 그럼 모른 척 해주세요. 애가 크면요 스스로 이거 말하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싸우면서 살잖아요. 다 같이. 여러분 아이가 병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의 체면 때문에 아이가 정서적으로 병들게 하면 안 됩니다.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기에는 다 자식들이 다 커버해 주셨지만 말해서 상관없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걸까요?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아무 말 안 해요. 교양 있게. 불만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무조건 오해한 채로 끝까지 조용히 있다가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만큼 무책임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좋은 교회는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그 의견을 좁히는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자, 그러다 보면 오해하고 갈등이 있지만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다 보면 오해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서로를 알게 되니까. 이런 표현이 좀 걸쭉하지만 스스로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지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혼자 의로운 척 말없이 떠나는 것은 결코 성숙한 교회가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한사람교회 목사가 백민석이라서 내가 안 간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꼭 좀 전해주세요. 제가 고마워한다고, 당신이 알아서 제가 살 것 같다고 꼭 좀 얘기해주세요. 오해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전쟁이 날 뻔했어요. 오해 때문에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기를 바란다는 점에서는 양쪽이 다 똑같지만 생각이 달라서 오해가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오해 때문에 갈등이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오해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심하게 그 갈등을 겪다가 관계가 끊어져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갈등을 피하려고 오랫동안 덮어두고 감정을 숨기면서 지내는 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까요?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해를 피할 수는 없더라도 관계가 망가지는 일은 없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한 교회 성도된 각자의 책임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정말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자, 28절입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하니. 만일 서편 사람들이 동편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기업 분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저 제단 모형을 딱 가리키면서 저것은 제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 모형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이 한 반응이 30절에 나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동편 지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했어요. 진심이 통하니까 오해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서로 아무 말 없이 각자의 열정을 불태우는 동안에는 문제가 컸고 심지어 전쟁까지 일어날 뻔했다는 뜻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자기의 열심 가지고만 하려고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의 끝은 전쟁일 뻔했다고 말입니다. 서편지파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일을 저지른 게 동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고 우리 사이에 요단강이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했으면 제단을 안 쌓았을 겁니다. 전쟁 날 뻔하지 않았을 거예요. 반대로 그 동편 사람들이 성급했다면 서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서편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직접 동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지도 않고 추측을 해가지고 쟤네들이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한다라는 것에 딱 꽂혀버리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될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추측. 무섭습니다. 그래서 청바지는 리바이스, 게스는 입으면 안 돼요.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추측 안 된다고요. 추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추측 때문에 망하는 게 많습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내 생각에 그냥 결론을 지어버려요. 저 사람은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요번에 이렇게 한 거야 하고 내가 결론을 딱 내려버려요. 추측을 가지고.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이 이랬을지 몰라 하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하는 동안 발표하면 안 돼요. 실험이 끝나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렇다라고 발표를 해야죠. 추측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냥 묻을 수도 있는 게 추측이에요. 근데 추측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대화가 필요해요. 자기 생각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메시지라고 합니다. 아이메시지. 이런 거죠.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이러면 상대가 놀래요. 이건 아이메시지가 아니에요. 아이메시지는 뭡니까? 당신이 저번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내가 이래서 기분이 나빴어. 그걸 말하는 게 아이메시지예요. 근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덮어놓고 그냥 지사님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오해가 생기죠. 비나스와 조사단이 이야기를 듣고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즐겁게 했다고. 조사단이 가서 동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말을 좋게 여겼다고 했고 그 좋게 여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내용을 보고하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즐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장면이에요.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 소통한 내용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주니까 들은 사람이 또 행복해지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하는 사람도 즐겁게 이야기하고 듣는 사람은 좋게 여기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실 확인의 전제의 조건이 있어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도 즐겁게 얘기하죠. 들은 사람도 행복해지고요. 전쟁의 위기까지 내몰렸던 상황이 어떻게 풀렸습니까? 오해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오해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대화 때문에 오해가 풀렸고 그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싸워서 멸하지는 말자 하는 결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34절을 보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엣이라고 하는 말이 증거, 증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 제단의 의미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건 피해의식이었어요. 피해의식. 우리만 소외되면 어떡하지? 우리의 후손들이 쟤네들 때문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저쪽이 훨씬 많은데?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쌓았던 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의 기능이 뭘 하는 겁니까? 저들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증거가 이 제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을 헐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헐지 않습니다. 그냥 둡니다. 그리고 이름을 에스로 그렇게 붙인 것이죠. 전쟁을 막고 하나됨을 이루게 한 증거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오해가 없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해는 살면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한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해는 해결해야 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 때문에 흥분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에 정말 센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해를 푸는 사람이에요. 확인하고 오해를 풀고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내가 또 상처받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 확실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상한 오해라고 하는 균열을 이루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정말 센 사람이에요.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해를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비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오해가 풀려서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해 보신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주로 많이 받는 오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오해가 풀리면 오히려 서로 즐거워하고 좋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다가 생긴 오해가 있다면 푸십시오. 주님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안 풀고 있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미안하시겠습니까? 푸셔요. 주님을 위해서 푸십시오. 그러면 더 큰 사랑,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좋게 여기게 되는 진정한 교회됨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